오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5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7절 사이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오늘은 2009년 새해에 생활 속에서 간직하고 지켜나가야 될 신앙의 10개 조항을 함께 살피겠습니다. 이 10가지 말씀이 정초부터 우리 몸으로 체득되어서 온몸으로 익혀져서 생활신앙에 좋은 열매를 거두는 이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생활신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슷한 말이지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살아있는 신앙, 생활신앙의 10개조입니다. 우리가 기억을 확실히 돕기 위해서 1, 2, 3, 4 숫자에 맞추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일이 따지지 말고 살자는 겁니다. 1번이니까 일자로 시작됩니다. 일일이 따지지 말고 살자는 것은 너그럽고 부드러운 마음, 그런 태도로서 365일을 보내자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서로가 각박해집니다. 서로 날카로워져서 부딪히게 되고 상대방의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이럴 때 넉넉한 마음, 여유 있는 마음을 간직한다는 것이 참으로 요긴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 5절 말씀이 바로 그런 마음가짐을 일러줍니다. 빌립보 4장 4절을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불행하게도 우리 주위에는 기뻐할 일보다가 짜증스럽고 염려할 일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속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에는 앞에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환경과 처지를 보면은 짜증스럽고 신경이 곤두서고 불평 염려할 일 많지만은 그러나 주 안에서는 세계가 달라집니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해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감옥살이가 얼마나 힘드는 생활이겠습니까? 그런데 감옥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다음 5절입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 너그러움입니다. 너그러움. 사람을 대할 때의 너그러움. 여유 있는 너그러움으로 사람을 대해라. 로마라는 땅은 로마 이태리 반도는 한반도하고 크기가 비슷합니다. 인구도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천년
세계를 지배했습니다. 그 비결을 누가 두 가지로 찍어서 말했습니다. 일본의 작가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 이야기, 거기에 보면은 그 이태리 반도의 로마가 세계를 1000년 세월 그렇게 지탱하면서 영향을 미쳤던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관용과 포용이라고 했습니다. 관용. 전쟁을 해도 로마 군대는 항복하는 적에 대해서 자신의 무기를 가진 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고 고향으로 가는 길에 여비까지 줬습니다. 현지에서 로마군에 입대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즉각 로마 시민권을 주고 입대를 시켰습니다. 관용입니다. 관용. 이게 로마 1000년 역사를 지탱해 준 마음의 바탕이었다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그러움, 관용으로서 각박한 세월을 이겨갈 수 있는 금년 한 해 둘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 자리 이야기를 저 자리로 옮기지 말라 했습니다. 이 자리 이야기를 저 자리로 옮기지 말자. 너무들 말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 많습니다. 말이 많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와서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 말이 저 자리로 옮겨주고 옮겨진 말이 또 서로 말을 낳고 어려워집니다. 특별히 우리 자매님들이 말이 좀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하기를 여성은 왜 수염이 없을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성들이 너무 말을 많이 한다고 힘든다고 수염을 안 달았다. 그 말을 많이 하는데 수염까지 있으면 더 힘들 거 아니냐. 누가 유머스럽게 그렇게 말을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 와서는 말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 사람에 대해서 덕담을 해주는 것, 높여주고 칭찬해주는 덕담이 소중하지 누가 씹고 낮추어 말하고 이런 말들은 우리가 멀어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의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교과서가 되는 말입니다. 야고보 3장 2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서는 그 절반 가까이를 말에 대한 교훈으로 일깨워 줍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3페이지 야고보서 3장 2절에서 11절까지 이 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에 대해서 지켜야 될 원칙을 말해줍니다. 3장 2절 말씀.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온전한 사람은 성숙된 사람,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철이 든 사람, 온전한 사람입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 사람다운 사람, 성숙된 사람입니다. 3절 말씀, 우리가 말들의 입에 타고 다니는 말입니다.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을 순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 혀를 절제하고 제어하기 위해서 말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5절 말씀.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를 조심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일러줍니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나와야지 형제
이웃을 악담하고 비난하는 말이 2009년에는 사라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10절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셈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입이 되고, 이웃을 상처 주거나 저주하는 데 쓰임받지 않는 우리 입이 되고 말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 2009년에 생활신앙 속에서 지켜나가야 될 10가지를 우리가 살피는 겁니다. 마른 땅에 비가 와서 물이 스며들듯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 속에 이 10가지 조항이 스며들어야 합니다. 3355 어울려 사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3355 더불어 사는,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혼자 살던 사람이 더불어 살게 됩니다. 이건 공식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본문이 사도행전 2장 1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역사가 임함으로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면서 바로 더불어 사는 공동체가 출현됐습니다. 2009년은 모두 어려운 해라고들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은혜 받은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이런 열매를 우리가 함께 드러내는 2009년 둘의 가족들이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찾으시면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말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도록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제가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뭡니까? 같이하여 합심입니다. 합심. 함께 마음을 모아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더불어 가슴을 열고 합심 기도하고 합심 전도하고 합심 봉사하고 마음을 같이 하면서 더불어서 함께 살아갈 때에 그 당시에 아주 입소문으로 백성들의 칭찬을 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 어딘가 달라. 서로 돕고 의지하고 저렇게 사는 거 이러구나. 입소문이 좋아져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금년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이런 열매 맺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유명한 성자가 산다싱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디가 유명한 줄은 알지만은 간디 못지않게 영적으로는 산다싱이 정말 인도가 낳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 산다싱이 힌두교 집안에 태어나서 예수 믿는다고 집안에서 쫓겨났습니다. 집안이 회의를 열어가지고 힌두교에서 배반하는 그 손자를 어떻게 직접 죽일 수는 없으니까 도시락을 챙겨주고 도시락을 가다가 먹으라고 어머니 아버지가 눈물로 보냈습니다. 집을 나서서 도시락을 메고 정처 없이 가는데 큰 나무 밑에서 날씨는 덥고 하니까 도시락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한숨 푹 자고 나니까 베고 있던 도시락은 간데 없고 주위에 장정이 험상 굳은 장정이 5, 6명이 피를 토하고 죽어 있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자기 배고자던 도시락을 뽑아내서 그 음식을 먹고 다 죽었습니다. 자기 엄마 아버지 집안에서 그 산다싱을, 예수 믿는 산다싱을, 집안의 종교를 배반하고 예수교를 따르는 산다싱을 처치할 수가 없으니까 도시락에다가 독약을 넘깁니다. 이걸 산적들이 내려와 보니까 젊은 녀석이 뭘 베고 자니까 그게 무슨 재물인가 해서 살짝이 빼서 열어보니까 금은 부치는 아니고 그 탐스러운 떡이 들어있었습니다. 자기들이 갈라 먹고 죽은 겁니다. 그런 아주 일화가 많은 분이 산다싱입니다. 히말라야 산길에 눈 오는 날 전도하러 다음 마을로 가는데 가다가 일행을 만났습니다. 둘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눈 오는 그 산길을 올라가는데 너무 추웠습니다. 가다 보니까 길가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추위에 지쳐가지고 쓰러진 겁니다. 산다싱의 옷깃을 열고 가슴에 손을 대보니까 아직 심장이 뛰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분한테 여보, 우리 둘이서 번갈아 가면서 이 사람을 업고 갑시다. 그래야 이 사람 살리지, 여기 두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던 일행이 에이 여보시오, 이 추운 날씨에 혼자 살기도 힘드는데 거기다 사람 한 사람 데려가면은 그거는 어떻게 감당하여? 하려면 당신이나 하시오 하고 먼저 가버렸습니다. 산다싱이 체구가 적습니다. 체구가 적은 사람이 자기보다 체중이 더 나가는 사람을 업고 가는 겁니다. 힘이 들어가지고 뻘뻘 땀을 흘리면서 올라가니까 자기가 추운 줄 모르고 자기 더운 체온에 등에 엎였던 사람이 녹았습니다. 그 사람이 기력을 되찾아서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산중 더 가다 보니까 자기 혼자 살겠다고 가던 사람이 쓰러져 얼어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산다싱이 둘 다 데려갈 수는 없으니까 처음 업고 가던 사람만 살리고 그 사람 거기에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혼자 살려면 자기도 못 삽니다. 더불어 같이 사는 해, 공동체를 이루어서 더불어 같이 사는 정신,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나 삭막해가지고 각자 자기만 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더불어 살게 하셨습니다.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복받고 복을 누리고 살게 하나님이 그렇게 규정해 놓으신 겁니다. 2009년 이해에 3355 더불어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이해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생결단하려고 그렇게 무리하게 그렇게 하지 말자는 겁니다. 여러분, 내일 또 해는 뜹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긴 세월의 기회를 주시고 축복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급합니다. 너무 조급해서 당장에 사생 결판을 내려고들 눈을 부릅뜨고 그러다가 제풀에 지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월이 아무리 혹독해도 당장 죽을 일이 있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남양만에서 농민 돕는다고 돼지단지, 소단지, 새마을 공장 이런 걸 벌렸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경영할 줄 모르는 사람이 큰 농업단지를 하니까 실패했습니다. 빚에 쪼들려가지고 아주 빚쟁이들한테 시달리가 이만저만 아니랬습니다. 교인들이 서로 쳐다보고 한숨 쉬는 겁니다. 내가 하도 교인들이 낙심하고 한숨 쉬길래 한 분은 예배 시간에 내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 목을 만져보세요. 전부 목을 만지는 거예요. 왜 목을 만지라 그러냐? 여러분, 손을 전부 목에다 대고 목을 만져보세요. 우리 교인이 전부 목을 만졌습니다. 목이 붙어 있지요? 목이 붙어 있으면 기회는 옵니다.
목이 없으면은 기회는 없지만은 목이 붙어 있고 숨 쉬고 있으면은 기회는 옵니다. 공동모지에 누워 있는 사람, 숨 쉬지 않는 사람은 기회가 끝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는 공동모지에 누워 있는 사람이 아니고 목이 붙어 있고 숨 쉬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힘냅시다.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불경기네, IMF 이상 가는 불경기네 여러 소리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같이 찾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6장 26절 말씀.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여러분, 하나님의 공중의 새도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기르시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손길로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시기를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30절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불경기가 문제가 아니고 불황이 문제가 아니고 뭐의 문제냐?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도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너희가 새들보다 얼마나 더 소중하냐. 여러분, 이 말씀 믿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결론이 3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하루하루 우리 주님 붙들고 나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주님의 손길 의지하고 그날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루의 인생이 다 끝날 듯이 결판 내듯이 그렇게 악착을 떨고 덤비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일 또 다시 해는 뜨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긴 세월 속에 붙드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아주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요 다섯 번째 있다 그럽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일을 다섯 번째니까 오자로 시작합니다. 오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침에 기도 시간에 새벽 기도에 왔을 때나 가정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에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 마친 뒤에 종이를 딱 내서 그날 기도 일기입니다. 기도 일기. 그날 할 일을 적습니다. 일정표를 참고해가면서 그날 할 일, 오전 무슨 일, 오후 무슨 일, 저녁에 무슨 일, 그 일정을 따라서 그날을 살아갑니다. 그날 해야 할 일을 미루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지를 못합니다. 그날 해야 될 일을 자꾸 미루는 사람들이 실패자의 줄에 서게 됩니다. 그날 할 일을 그날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게 꼭 2009년에는 온몸으로 지켜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몸으로 육체적인 스킨십을 늘려나가야겠습니다. 육체적인 스킨십, 인간관계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을 가슴으로 품어주고 스킨십을 길러가는 겁니다. 어려울 때에 내밀어주는 손길은 더더욱 따뜻해지고 사람에게 힘을 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힘듭니다. 상실감에 젖어 있습니다. 이럴 때 서로 챙겨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경비 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면서도 미소 띤 얼굴로 격려해 주기 바랍니다. 추운데 수고하십니다. 손도 잡아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차 타고 갈 때 주머니에 껌을 넣어갑니다. 껌 몇 통씩 넣어갑니다. 밤늦게 들어오다가 경찰관들이 경비를 서고 있습니다. 그럼 차를 세워가지고 껌 한 통 줍니다. 아이고 고생합니다. 이 추운 날 이 밤늦게 야근 하시느라고 고생합니다. 껌 한 통 주면 그렇게 좀 반가워해요. 우리 집에 우체부가 옵니다. 우리 집에 무슨 사탕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해뒀다가 우체부에게 한 통씩 줍니다. 다니면서 씹으십시오. 한 번은 그래 줬더니 아이고 꼭 인상이 목사님 같네요. 그래서 내가 비슷한 직업입니다. 내가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스킨십이라는 게 힘들 때 참 요긴합니다. 여러분 서로 육체적으로 그냥 마음으로 생각해주면 되지 이게 아니고 몸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육체적인 스킨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게 좀 둔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그렇지 않으면서 표현을 잘 못합니다. 우리 금년 한 해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말로 손길로 마음으로 따뜻하게 품어줄 수 있는 금년 우리가 실천하는 해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7번째입니다. 7번째.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게 영적인 태도입니다. 인생 70%에 만족하자는 겁니다. 70%. 100%다 이루어 나가려 하면은 한계를 벗어납니다. 사람은 70%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형편이든지 만족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다는 게 영적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한번 찾겠습니다. 빌립보 4장 11절 아까 제가 찾았듯이 옥중에서 살던 사도 바울이 지금 일러주는 말입니다. 4장 11절 말씀 신약성경 32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완성을 이루려면은 그는 우리 본성에서 벗어납니다. 지나치면 욕심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욕심에 끌려다녀서 다니지 말고 부족하지만은 자족할 수 있는 323페이지 1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뭘 배웠습니까?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아쉬우면 아쉬운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자족하기를 배웠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노라. 배부르면 배부른 대로 배고프면 배고픈 대로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거기에 적응해서 자족하기를 아는 비결을 배웠다.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음식을 먹을 때도 그렇습니다. 만복 배가 꽉 차도록 먹는 것은 그렇게 건강에 해롭다 그럽니다. 항상 위장의 70% 정도 채우는 것이 가장 건강에 좋다 그럽니다. 우리 날짐승 중에 학이 오래 사는 걸로 유명합니다. 1000년 사는 학이라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근데 학이 그렇게 오래 사는 비결이 있다 그럽니다. 학은 항상 먹이를 먹을 때에 먹잇감이 아무리 많아도 위장의 60%, 70% 이상을 채우는 법이 없다 그럽니다. 항상 위장을 60, 70%만 채우고 나머지는 비워둡니다. 이 학이 장수하는 비결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38년 지나서 이제 39년째 하는데 목회 생활에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도 물질을 필요한 것을 항상
조금 모자라게 주신다는 걸 아주 몸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100% 채워주시지 않습니다. 조금 모자라게. 너무 모자라면 포기해버릴까봐 걱정하시는가. 넘치면 교만하고 넘어질까봐. 조금 모자라게 주십니다. 이게 세월이 가니까 아하,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비결이구나. 조금 모자라게 하셔서 넘치지 않게, 너무 모자라지 않게 그 속에서 우리는 자족하기를 배울 수 있는 영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8번째입니다. 8번째. 우리는 항상 심장이 팔팔 뛰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달아야 합니다. 팔팔 뛰는 심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아무리 나이 많아도 우리 심장은 뛰고 있습니다. 나이와 정열은 이 반비례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심장이 안 뛰는 게 아닙니다. 나이 들었다고 우리가 무슨 피가 돌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어려움에 부딪혀서 낙심될 때, 기운이 떨어질 때 우리 심장에 손을 얹어 봐야 됩니다. 지금도 내 심장이 팔팔 뛰고 있는데 내가 뭘 기가 죽고 낙심할 것이냐. 여러분, 지금 2009년은 경제적으로 큰 먹구름이 끼있다고들 말합니다. 큰 불황의 폭풍이 온다고들 염려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날짐승에 비교해 봅시다. 새 중에 2가지가 있습니다. 폭풍이 밀려오면은, 큰 먹구름과 태풍이 밀려오면은 2가지 종류의 새가 있습니다. 참새는 지붕 처마 밑으로 숨어듭니다. 독수리는 하늘로 올라갑니다. 폭풍을 거슬려서 폭풍 넘어 푸른 창공으로 독수리는 올라갑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택해야겠습니까? 우리 찬송가에 무슨 찬송가 있습니까?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기억하시지요? 응? 들어가 들어가 참새같이. 그런 찬송 있습니까? 그런 찬송 없어요. 우리가 참새로 선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올라가 올라가 독수리같이. 우리는 역경을 극복하고 정면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심장이 팔팔거리고 뛴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려움을, 시련을 겪는 우리 둘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정말 우리 신앙 생활의 교과서가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64페이지입니다. 364페이지.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신앙생활의 후퇴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좌절하고 주저앉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영적인 사람들이 아닙니다. 39절 말씀.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다. 슬럼프에 빠질 자가 아니다. 자포자기해서 아이고 될 대로 되라. 이거는 우리가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주머니에 돈 한 푼 없어도 하루 3끼 못 먹고 한 끼를 먹어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믿습니다 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둘의 가족들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극복해 나가는 겁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팔팔 뛰고 있는 심장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9번째가 있습니다. 9번째. 구구하게 구차스럽게 변명하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구구히 변명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서 사람 사이에 혹은 문제가 생겨서
이렇쿵 저렇쿵 변명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건설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돌파해 나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가 졌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산호라면 실패하고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영적 용기입니다. 용기란 것은 반드시 승리했다고 용기가 아닙니다. 실패했을 때, 실수했을 때, 허물을 범했을 때에 깨끗하게 받아들이는 것 용기입니다.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잡히신 뒤에 헤로드 왕 앞에 섰을 때에,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빌라도가 이런 말 저런 말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일체 거기에 대해서 변명이나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냥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평소에 세 가지 인생 살아가는데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몸으로 익혀서 실천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은 복잡할 때, 꼬이고 복잡할 때 저는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잡할 때 가만히 있으면 세월 속에서 길이 보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확신이 올 때 나는 눈치 보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자신을 던집니다. 기도하는 중에 말씀 읽는 중에 이거는 내 길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그럼 누가 뭐라 그래도 세상 없어도 나는 거기에 내 자신을 투자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저는 변명하지 않고 그냥 세월 속에서 다 하나님이 다 밝혀주시는 거이지 이렇쿵 저렇쿵 변명하고 하면 사람이 구차스러워지고 옹색스러워지고 아주 품위를 잃게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일 저런 일 당할지라도 여러분 변명하지 말고 당당하게 정면으로 살아가는 우리 둘의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0번째입니다. 10번째.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겁니다. 물질, 재물만이 아닙니다. 시간도 자신의 삶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저는 최근 들어서 시간의 11조를 드리려고 내가 다짐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 하루 24시간에 11조면은 2시간 하고 한 30분 가까이 되지요. 그걸 11조를 드리려고. 그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앞에 놓고 자신을 돌아보고 가꾸는 일에 내 자신을 그렇게 시간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입의 11조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세상이 신앙이 옛날 같지 않아서 11조 드리는 것은 구약시대의 얘기지 지금은 그런 게 필요 없다. 모르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11조는 신앙인의 물질 생활의 하나의 기준입니다. 구약의 마지막 장 말라기입니다. 말라기 3장 7절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 참 소중한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서 지켜나갈 수 있어야 성도의 올바른 삶이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구약성경 1330페이지입니다. 1330페이지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마태복음 그 앞에 말라기 3장 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로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8절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아주 대단한 말씀이지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있겠느냐. 뭘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게 뭐입니까?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의 것, 우리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의 일에 쓰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걸 범할 때 하나님의 걸 도둑질했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이 10절입니다. 10절 말씀. 수입의 10분의 1, 11조를 드릴 때에 축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실험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사례들이 여러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 내가 들은 간증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농장을 하는데 쪼이고 힘드니까 사료비도 못 내고 힘드니까 11조 헌금을 생각지 않고 그냥 대충 가끔 감사한 것만 냈습니다. 그런데 그 농장이 완전히 어려움에 빠져서 거들났습니다. 거들날 때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때부터 차근차근 11조를 챙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옛날보다 더 좋은 길이 열렸습니다. 본인들이 나한테 간증을 해요. 목사님, 확실히 말라기 3장 10절 말씀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우리 교인들 중에도 그런 간증이 많습니다. 일일이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009년 새해 1을 맞으면서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마음에 품고 지켜야 될 생활 신앙의 10가지 마음에 잘 새기는 이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천해서 열매 맺는 2009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이 한 해를 주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뒤로 물러나는 자를 여호와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말씀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한 해 2009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